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겁니다. 광야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개척해서 주소해서 얻은 것을 먹는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제는 그 지겨운 만나를 메추라기가 아니라 적각 뿌리는 아름다운 땅, 터가 높은 땅에서 우리가 개척해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일 남겨놓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순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바뀌는 것이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는 그런 시대에서, 광야의 시대에서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가나안의 백성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거듭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오늘 신약성서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살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내가 죽어야 한다. 죽을 사람은 나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세상의 가치는 공급과 수요에 달려 있습니다. 배가 부른 사람은 산의 진미가 아무리 많아도 먹을 것을 사양합니다. 그러나 3일 굶은 사람이라면 피죽이라도 훨씬 들린 사람처럼 먹게 됩니다. 범사에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리 산의 진미가 많아도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넘치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3일 굶은 사람처럼 작은 은혜라도 걸신 들린 사람처럼 누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공기와 물과 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은혜가 귀한 줄을 모릅니다. 은혜도 공기와 물과 같이 너무 많아서 귀한 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수처럼 흘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공기와 물이 값없이 주어지기에 하나님 은혜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은혜도 값없이 주어지면 가치가 없는 걸 생각하고 귀한 줄 모르고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음에도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세상 것에 취하여서 공기와 물과 같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힘이 듭니다. 그래서 늘 공부합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늘 누군가 다투게 됩니다. 찢어진 우산 밑에 있으면 비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밑에 있으면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찢어진 우산 같은 그런 새는 믿음 안에 있으면 고난만 늘어납니다. 그러나 충만한 믿음 안에 있으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역사만 늘어납니다. 비 오기 전에 우산을 수선하십시오. 찢어진 우산은 옷을 젖게 합니다. 옷이 젖기 전에 우산을 수선함과 같이 세상에 젖기 전에 찢어진 믿음을 수선하여야 합니다. 찢어진 믿음을 수선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형제들아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자복하였습니다. 날마다 죽는 은혜, 범사에 죽는 은혜, 이것이 바로 참 은혜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변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변화, 이것이 바로 참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은혜이며 내가 죽는 것이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바울 선생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그게 달려있는 것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며 내 언어가 예수님 언어이며 나의 행복이 예수님의 행복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범사에 죽어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이 세상에 은혜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로만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공감대가 형성되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을 듣고 외화를 듣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하나님이 고맙고 내 신세가 희망적이 되는 것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조금 기도나 예배가 소홀해지면 사라지는 그런 아침 안개 같은 은혜입니다. 아이들은 잠이 부족하면 짜증이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은 은혜가 부족하면 고난이 늘어납니다. 잠은 혼적인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혼적 평화는 고난을 잊게 합니다. 잠을 자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영적 평화는 고난을 다스리게 합니다. 고난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스릴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잠을 잔다고 있는다고 해서 그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잊게 하는 혼적 평화가 아니라 고난을 다스리게 하는 영적 평화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범사에 세상과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고집이 있고 내 자존심이 있으면 범사에 사람과 부딪히고 환경과 부딪히고 심지어 자연까지도 부딪힙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 바람이 없어서 못 살겠다. 바람이 세서 못 살겠다. 비가 안 와서 못 살겠다. 비가 많이 와서 못 살겠다. 이처럼 내가 죽지 않으면 범사에 통곡할만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가 추워도 은혜, 더워도 은혜, 바람이 있어도 은혜, 없어도 은혜, 비가 많이 와도 은혜, 안 와도 은혜. 그저 범사의 은혜 받아서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범사의 은혜가 넘치는 것, 범사의 감사가 넘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만 한다고 10년간 뜨겁다고 열심히 쫓아다닌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심령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심령이 뜨거워진 믿음으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하면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럼 범사가 은혜롭게 바라봅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고
절망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도 몸도 생각도 영혼도 언제나 따뜻하고 온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변화입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은 아는데 심령이 안 뜨거운 사람이 많습니다. 심령이 뜨겁기는커녕 심령이 차가운 사람을 만나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 안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기는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복음을 하나도 몰라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뜨겁습니다. 뜨겁기는 한데 집 안에만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오순절 교단은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뜨거워서 일하는 대행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뜨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뜨거운 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뛰어나다고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방언을 한다고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찬양을 잘한다고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에 깊이가 있다고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조화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정말로 믿으면 내 심령이 뜨거워져야 하고, 정말로 믿으면 말씀대로 순종되어지고, 정말로 믿으면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고,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열심만 내서 막 돌아다닙니다. 자충우주를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계속 부딪힙니다. 사람하고 부딪히고, 환경하고 부딪히고, 일하고 부딪히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은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 믿음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진다면 자충우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자꾸 이것저것 확장하고 업종을 바꾸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사업이 안 될 때는 가만히 멈춰서 안을 살펴봐야 됩니다. 새는 쪽이 어느 쪽인지, 혹시 놓치는 것이 있는지 잠잠히 자신을 바라보고 잠잠히 자신의 사업체를 바라보면 방법이 보입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춰진 하나님의 역사는 줄기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끝났다고, 내가 죽었다고 포기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는 순간, 내가 자존심을 세우는 순간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건축자가 버린 돌같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떠나고 다 떠났어요. 옛 업종을 찾아서 거물을 던지고 낙담하며 옛날과 같이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나 어둠이 지나고 아침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 코너스톤으로 찬란하게 등장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축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이제 앞으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예언은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며 은혜가 다시 비치면 머릿돌이 됩니다. 아무리 값비싼 개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개라도 줄이 끊어지면, 줄 끊어진 강아지는 길거리를 다니는 들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인이 함께 할 때 그 개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주인이 함께 할 때 그 개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당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보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내려놓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비우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 내 고집을,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고 내가 죽었다고,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고난을 다스려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은혜와 고난은 믿음의 양면입니다. 주 안에 서 있는 성도의 삶은 고난 가운데 은혜를 보고 고난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며 고난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는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베품이 나눔입니다. 은혜는 나누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라고 시편 112편 5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 때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난을 당할 때부터 함께하였습니다. 가이와 같이 잡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로마에 갈 때도 그 험난한 길을 같이 한 것입니다. 성경에 단 5번밖에 등장하지 않은 그 아리스다고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 바울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통역자 놀라운 호칭을 받은 것입니다. 왜? 고난을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영원히 성경에 남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은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은혜를 전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믿는 자에게 은혜 나눔은 연합이며 힘을 얻게 하며 고난과 핍박을 이기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나누지 않아요. 늘 혼자 다닙니다.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쌓인 은혜가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게 됩니다. 먼저 부부간에 다투고 그 다음에 자녀하고 다투고 그 다음에 이웃간 다투고 교회 안에 재직들과 다투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믿는 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로 떡을 떼고 나누며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순교로 예루살렘 박해를 당했을 때 천하각지로 나아가 어려울 때마다 믿는 자들이 서로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두로에 가면 두로의 형제들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형제들이 서로 나누었습니다. 방문하여 그 팔을 믿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 그 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하나님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영접하여 바울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나눔입니다. 은혜는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성령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수평적 수직적 은혜 안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교통하며 믿음을 더 경박하게 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의약품이 없어서, 또 너무 많아서, 먹을 것이 많아도, 의약품이 많아도, 저번 주에는 총기 사건이 텍사스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21명이라는 그 어린 학생들이 1시간 동안에 그냥 다 죽어간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세상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이고 결과 이와 같은 사망과 악한 일들이 범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에게 고난은 새로운 은혜를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를 많이 나누는 자일수록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더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범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 자신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간구에 있지 않고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는 것은 이미 받았다고 믿고 선포할 때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이미 응답받고 이미 그것이 열매를 맺고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넘치게 부어질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80편 1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심을 믿으십시오.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훼로의 하나님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육혼 위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통곡하며 벽 보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다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은혜 나눔입니다. 우리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 내가 속한 이곳에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 있어도, 학교와 친구들과 있어도, 언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을 덧없이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그런 삶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하여 은혜를 보게 하는 역사가, 고난 가운데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역사가, 고난을 다스려 은혜를 나누게 하는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 하나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제단의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